방금 역대상 26장 26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어, 역대상에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 사울 왕이 나오고 두 번째는 다윗 왕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비교를 하면은 한 사람은 그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고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제2대 왕이지요. 유다 지파 2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약 기원전 1010에서 970년경 한 40년간을 갖다가 그 이스라엘 통치한 왕입니다. 그의 이름이 다윗이라는 왕의 이름이 구약에서만 한 600번이나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네, 신약에서는 한 60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언급될 정도로 정말로 그 계속 나온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비중이 정말로 비중 있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명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텔레비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예. 신앙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저희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첫 번째는 전화를 제가 안 받았어요. 부산에 누님하고 통화하느라고. 그런데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너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지금 어디냐고. 나 여기 도봉산이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해룡에 신한대학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자고. 자, 통화가 됐기 때문에 만나요, 안 만나요? 만일 통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못 만나죠. 답답하죠. 그런데 그 행사에서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혼자 들기는 내가 보니까 정말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자, 무거운 것을 자기가 가지고 받았으니까 누구를 찾게 돼요? 남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선물 받았는데 우리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윗이 정말로 여러 가지 중요한 생애와 업적이 있습니다. 이 소년 시절 양측이었죠. 그래서 예언자 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 된 것을 예고하고 사울 왕은 대신에 왕위에 올랐고 자 블레셋의 장수 골로앗과의 싸움 속에서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유명한 승리를 거둔 거 이거 다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소통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정치 군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나라의 통일과 국토 확장과 제도 정비에도 아주 힘썼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하나님께 예배와 시편을 올린 정말로 시인으로서 유명하죠. 그는 많은 시편을 지어 이 성경에 기록을 남겼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바깥에 나가가지고 들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물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를 한번 지어보세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다윗의 그 인격과 신앙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집요한 추격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존중과 인내심으로 그를 살려주었어요.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몰라요.
실수와 죄도 있었으나 뭐 바시바 사건 등 정말로 이런 여러 사건들이 다윗에게도 있었지만은 진심 어린 회개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대표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시가 시편 51편이잖아요. 다윗 왕조와 그 후대의 역량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계승하죠. 자녀에게. 그 후로 다윗 왕조라 불리는 계보가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 하면서 계보가 이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민족적 신앙적으로 메시아를 표상이며 신약에서 예언자 및 시편 기자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을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목자였어요.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시인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망명계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다양한 페르소나를 보여주면서 인간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기쁨과 그리고 고난과 죄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와 승리와 실패와 모두를 아우르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유대 기독교 전통의 신앙과 리더십의 상징적 인물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왕권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교훈을 남긴 왕이 바로 누구냐? 다윗이. 오늘 역대상에는 이 사울 임금과 다윗과의 왕권 교체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역대상 10장 13절에 14절에. 그 세 가지를 얘기하면은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는 가르치기를 청한 일이 있어서.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는 일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여호와의 말씀과 이 관계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사울은.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했다 그랬어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막 사랑이 넘치고 그 읽으면 읽을수록 기쁨이 넘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평지가 된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어저께 아버지 학교 64기 수료를 했습니다. 본부에서 장로님 한 분이 오셨는데 형제님이 저를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래간만에 얼굴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형제님이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형제님의 마음이 어둡고 정말로 지저분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긍정하더라고. 내가 봤을 때 그 형제님이 저보다 나이는 한 2살 위지만은 그 형제님의 얼굴이 너무 아름다웠어. 여러분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볼 때 아름다워야 돼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자녀를 봤을 때 정말로 사랑스럽고, 어? 함께 먹고 싶고, 함께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근데 아들들은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딸들은 막 엄마 데리고 막 여행도 다니고 그랬는데 아들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아들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도 아들이 둘입니다만은 아들 가진 엄마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좋은 것 같지만 옛날에는 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계속해서 후손으로 이어진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딸 가진 엄마가 최고더라고. 자, 여호와의 말씀과의 관계고 가르치기를 청한 일에 있어서 사울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어.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나단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요새는 주의 종한테 뭔가를 갖다가 가르침을 받고 이러면은 왕들이
뭐 이상한 그냥 흘러갔어요. 옛날 과거에는 제가 열왕기 상하에서도 말씀했지만은 과거에는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왕이 되신 분들이. 그래서 기도받고 또 앞으로의 예언에 대하여 이야기도 듣고 그랬어요. 자, 선지자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찾아와서 문제를 내놓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나가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들 때 주의 종에게 가서 기도받는 거 괜찮아요. 그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요새는 주의 종에게 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운 걸 만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찾아가서 나단의 가르침을 받았어. 사울처럼 무당 찾아가면 좋겠어요? 예? 신접한 자를 찾아가면 좋겠느냐? 아니에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했을 때도 또 죄를 회개할 때도 하나님의 종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주의 종으로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봉수 목사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웃에 있는 목사님들에게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에게만 잘하면은 그 목사는 나중에 우상 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되어 가가지고 나중에 잘못 빠져나갈 수 있다는.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는 일이 있어서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묻는다는 것 자체가 뭐 기도입니다. 기도. 다시 말하면 기도 생활에 기력이 거의 없어요. 사울은. 사울 왕이 개인이나 국가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일에 그가 나아갔다면은 비참한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응답을 받고 응답을 만난다는 것은 해결받고 움직이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도 한때는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뭔가 회개해야 할 때는 많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시편 51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지도자하고 신본주의 지도자의 차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인본주의는 주일이에요. 거룩한 주일날이에요. 자, 그 주일날은 뭘 해야 돼?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죠. 뭐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한 예배에 몰입을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주님의 날이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오직 하나님께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의 신본주의예요. 근데 주일날 막 축구를 한다든가, 뭐 주일날 뭐 다른 행사를 한다든가 이거 아니에요. 우리 노예는 장로님 임직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주일날 하면은 우리 안 가더라도 절대로 미워한다든가 그러지 마라. 네 혼자 잘해라. 그래서 주일날 거의 그런 행사를 안 합니다. 오직 언제 합니까? 평일에. 어떤 권사님은 어, 예식장을 하는데 주일은 문 닫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그렇게 잘 돼요.
강원도에 있는 선물 코너를 가지고 있는 권사님도 가보면은 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부 다 토요일까지는 그게 막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주일날은 교회가 완전히 주일을 성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인본주의 지도자가 인본주의 성도를 낳는 거예요. 신본주의 지도자는 또 신본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신앙의 전수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자, 시편 11편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의 가정이 계속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계속해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 잘 되는 거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역대상의 목적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정치적 문제와 왕들과 선지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면은 오늘 역대기 상하에는 성전 예배와 제사장 중심을 두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특히 성전과 제사장 제도의 역사를 제공하여 주기 위하여 또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상하. 다윗의 통치와 그 다윗이 이 성전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2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여러분들 족보 다 가지고 있죠, 집에. 그 족보를 갖다가 정말로 귀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족보라는 이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어디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내려왔는지를 우리는 좀 알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가정에. 그게 바로 1장에서 9장까지. 그 다음에 10장은 사울왕의 비극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장부터 21장까지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치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아서 정말로 통치하는 사건이 나오고 22장부터 29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는. 다윗은 나중에 성전 건축 못하고요. 누가 시대에 솔로몬 시대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은 허락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 다윗이 전쟁 중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요절은 역대상 26장 26절을 여러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윗왕과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장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성물들을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역대상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한다면 첫 번째는 솔선의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그 드린 예물을 받으시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씨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 얼마나 심혈을 쏟았는가 우리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선하여 예물을 드렸는데 왕은 명령만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만 할 수 있지만은 다윗은 자기 자신부터 솔선해서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다. 여기서 우리가 왕들은 좀 배워야 돼요. 지도자들은 배워야 돼요. 정치인들도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위치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배우고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죄인을 구원하시지 않고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일까지도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죠. 어디에? 에베소서 5장 1절에 3절 말씀. 자, 이렇게 역대상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솔선하여 예물을 드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합심하여 예물을 바쳤다 그랬어. 다윗 왕만이 아니라 이 족장, 천부장,
백부장, 군대의 모든 장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다고 했어요. 협력이 있는 곳에 위대한 열매가 맺어요. 우리나라가 1997년도 12월에 IMF가 터졌잖아. 그때에 모든 국민들이 나라를 구하고자 막 돌반지고 뭐 결혼 반지고 이걸 갖다가 국가에다 바쳤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나라가 정말로 피폐한 나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바친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바친 거예요. 다윗의 다수의 이 합심은 하나의 일을 손쉽게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했을 때에 목사님만 성전 건축한다고 한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온 성도님들이 같이 합력하여 한다면 쉽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이 바쳐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조금 조금씩 우리가 모아가지고 후원해가지고 도와주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다시 말해서 연합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 문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하나 문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많은 문제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에게 나는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래 목사님이 당신 저리 가라 그러지 않아요. 사랑으로 맞이해 줘. 역대상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이한 목적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입니다. 우리가 물질 받쳐야 할 일이 많지만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헌신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든 작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가 뭐 천국과 그건 아니에요. 천국과 백성들의 모임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 빚을 져가지고 막 그냥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털어갈 큰 교회 져가지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에 맞게끔 우리가 합심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어려움 만나지 아니요. 그런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성경 건축은 세워지는 것은 곳곳에서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이 먼저 세워져요. 여러분들이 기초가 다져져야지 육신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성전도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오늘 역대상에는 이 다윗왕이라는 이 다윗의 이름이 몇 번이나 180배 이상이 나와. 역대상에서만.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가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막 바뀌는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방 한 500m 안에 임대가 나온 게 내가 이렇게 전도지를 넣기도 하고 하면서 다녀봤는데 거의 막한 수십 개가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 이 평성 가능동 지역에. 근데 제가 서울에 갔었어요. 서울을 갔는데 서울에도 막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저 분당을 가봤어요.
분당에도 그냥 부산에도 저희 누님한테 물어봤더니 막 임대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 그럼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길은 주님을 바로 잘 믿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게밖에 없어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하다. 자꾸만 해가지고 빈부격차 시대가 되고 글로벌 초연결 시대, 호모사피엔스 시대, 교회 없는 교회 시대, 개인 이기주의 시대, 핵가족 시대, 글로벌 이주민 교회 시대, 나쁜 정치꾼들이 너무 많은 시대,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는 시대, 자살, 빈곤, 지속 전쟁 시대. 이것이 곳곳에서 일어나. 생명, 사랑, 배움, 감동, 감사, 감격 이런 거 관계없는 그런 시대가 자꾸만 밀려오고 있다는. 그러면 우리에게도 밀려오는 걸 느끼는데 우리 후손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해 줘야 된다. 내가 먼저 신앙에 경고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된다. 물질로 막 도와주고 이것도 기중하지만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돈 들어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응답이고, 어? 오늘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해 줘. 기도하십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을 통하여서 또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잘되고 행복할 때마다 우리 주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